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잠시 각성한 것입니다. 그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상상해보면 참으로 기막힌 장면입니다. 반대편 블레셋 진영 안에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각각의 진영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평소에 묻지 않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금했던 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울은 변장하고 블레셋 군대를 지나는 목숨을 건 발걸음을 엔도를 향해 옮깁니다. 캄캄한 밤에 엔돌에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인은 왕이 금한 일을 목숨을 걸고 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때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을 왜 그토록 안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듣지 않더니 이제 급하니까 죽은 사무엘에게서 들으려 합니다. 여인이 신접수를 써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 한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울에게 여러 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나라를 떼어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였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 음식도 먹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사람에게도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사울이 고통당함을 보고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왕이 하신 말씀을 따랐으니 왕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길을 가시려면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처음엔 거절했으나 결국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여인이 마련한 음식을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듣고 따른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사울은 그 밤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일어나 내일이 밝으면 죽음을 맞이할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간절한데 이제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작스러운 침묵이 아닙니다. 듣지 않은 시간이 쌓여서 마침내 들리지 않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업신여김으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엔돌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엔돌의 밤처럼 깊고 두려운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둡고 깊은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내가 죽게 되었도다 다급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악과 그 위에 부어질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려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셨습니다.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의존하셨습니다. 땀에 피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순종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버림까지 감당하신 그분 때문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떨며 순종하려 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도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삶의 궤적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내 능력이 구원을 좌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상은 오직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표입니다. 사울을 보며 진실한 교훈을 받습니다. 듣지 않고 살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에 서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이 맞이한 엔돌의 밤은 피할 곳이 아무 데에도 없는 사람의 캄캄함입니다. 듣지 않다가 결국 맞이하게 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있습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성령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있는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주님, 깊은 밤을 지나 돋는 해와 같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은혜를 받은 우리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